성당에서 만나는 신자들 중에는 성모 신심이 강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모상 앞에 놓인 촛불은 365일 꺼지지 않고 성모 성월이 되면 성모동산은 꽃밭이 된 듯 아름다운 꽃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묵주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성모 신심을 통해 우리 신자들이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모님을 가깝게 느끼는 이유는 교회의 어머니이자 우리의 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자연스레 엄마를 부르듯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어머니의 위로와 전구를 청했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테니까요.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세계의 성모 발현 성지를 찾아서입니다. 이 책은 교황청에서 인정한 16곳의 성모 발현 성지를 저자가 직접 순례하고 만든 안내서인데요. 멕시코 과달루페와 프랑스 루르드처럼 이미 잘 알려진 성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리투아니아의 실루바, 르완다의 키베오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성지까지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발현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 발현 장소, 공인 과정, 시연자들의 삶까지 자세히 담아 책을 읽다 보면 성모 발현 성지를 다룬 백과사전처럼 느껴집니다. 이 책을 쓴 최하경 대건 안드레아는 레지오와 꾸르실료, 사목협의회 등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해온 평신도인데요. 2017년 프레시디움 단장을 맡으면서 성모님 발현이 레지오 마리아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레지오 마리아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2017년부터 성모 발현 성지를 차례로 순례하고 작업을 시작하여 마침내 세상에 책을 내놓았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의 희생 제물이 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약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지만 실제 인간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스스로의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약해지거나 본인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혼란과 분열로 인하여 자신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다. 또한 사악한 물이나 다른 외부 여건에 의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르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어 누적된다면 나중에는 도저히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한두 번의 불신앙과 흔들리는 믿음이 습관화되면 마치 이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구원되지 않았으며 사탄의 무리들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사탄의 무리들은 항상 이 세상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여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흔들고 약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런 올바르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제대로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느님이 취하신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모님의 발현이다. 하느님 당신의 뜻을 잘 이해하는 교회의 어머니이자 인류의 어머니인 성모님을 발현의 당사자로 택하시어 흔들리며 멀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원위치로 복귀시킨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있었던 성모님 발현 이후의 결과를 보면 가톨릭 신앙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성모님의 발현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복음 속 기적 사화에 대해 자주 들었고 또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성모님의 발현이라는 기적에 담긴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그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방식과는 달리 일하시고 평범한 일상이든 기적이든 그 모두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니까요. 1871년 1월 17일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브루타뉴 지방의 작은 마을 퐁맹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다. 마리 에두아르 수녀는 퐁맹 성당의 계랭 신부에게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굉장한 발현이 있는 것 같으니 빨리 가자고 재촉하였다. 50명 정도의 동네 사람이 모였으며 마리 에두아르 수녀와 계랭 신부도 도착하였다. 신부가 기도하자고 제안하자 마리 에두아르 수녀와 마을 사람들은 함께 묵주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때 라발 근처를 막 다녀온 조제프 바빈이라는 주민이 프로이센 군이 라발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자 신부의 지도로 모두 마니피캅과 순결하신 어머니를 외며 더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러자 여인의 모습에 변화가 생겼다. 여인을 감싸는 푸른색 타원형 프레임이 생겨났고 프레임 안쪽에는 불이 켜지지 않은 4개의 양초가 나타났는데 2개는 여인의 어깨 양쪽에
나머지 2개는 무릎 높이 정도에 나타났다. 이어 여인의 왼쪽 가슴에 작고 붉은 십자가가 생겨났으며 여인의 옷에 새겨진 별들의 수가 증가했고 프레임 밖에 있던 별들이 여인의 발밑으로 모였다. 여인의 발 아래에 높이 1m 정도의 현수막과 같은 흰색 판이 나타나더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천천히 금색으로 한 글자씩 대문자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문장은 M자로 시작하였는데 아이들은 큰 소리로 글자를 따라 읽었다. 오 나의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그리고 다른 문장이 이어 나타났다. 하느님께서 곧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나의 아들이 움직일 것이다. 아이들이 읽는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곧 전쟁이 멈출 것이라는 희망에 차올라 기뻐하면서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지붕 위에 있는 여인이 성모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책을 읽다가 반가운 성경 구절을 마주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핀 저자의 글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는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의 서품 성구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서품 성구는 신학생 시절 성지순례를 다녀오며 들렸던 튀르키예의 에페소에 위치한 성모님과 요한 사도가 함께 지냈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마음으로 정해둔 구절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주보성인인 요한 사도께서 주님께 받은 소명으로서 제 마음에 새겨져 있던 저 구절을 사제 서품을 앞두고서는 제 평생의 길잡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주님의 고통과 어머님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묵도한 제자처럼 저도 세상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며 주님과 어머니의 시선으로 그 고통을 응시하며 주님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고통에 아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성구가 되었습니다. 아드님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며 그분의 구속사업을 묵묵히 이끄셨던 어머니를 이제는 제 어머니라고 당당하게 부르고픈 바람이 담긴 성구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제 마음 안에 작은 상처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작은 고통에도 몸서리치는 부족한 저에게는 두렵게 느껴지는, 그래서 어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고통의 인내를 감히 청하는 성구입니다. 저자는 성모님의 발현이 세상이 처한 위기와 고통 앞에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로 넘쳐났을 때, 더 이상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태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느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악행을 저지를 때, 성모님께서는 몸소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어 아들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희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이처럼 아들 예수님의 구원이 절실한 시대이지만 그 구원을 갈망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발현의 의미를 살피고 성모님 발현의 기억을 되짚는 일은 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한 성모님의 의지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의 성모 발현 성제에 관한 책을 써낸 저자의 노력이 성모님의 저 의지에 참여하는 모습처럼 다가옵니다. 성모님의 발현지들을 정성껏 소개하는 저자의 의지가 아들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이바지하는 성모님의 모습과 맞물려 각각의 성모님 발현 성지가 품은 의미들이 읽는 이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세계의 성모 발현 성지를 찾아서를 읽으며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를 서품성구로 삼은 저의 마음을 다잡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세계의 성모 발현 성지를 찾아서를 읽는 동안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어머님의 마음을, 또 세상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마다 발현을 통해 아들 예수님의 뜻을 전하셨던 그 성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일 저녁 7시경 베코 가족의 7남매 중 맞이인 12살 마리에트 베코는 친구 집에 놀러간 남동생을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다가 정원에서 타원형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 빛 속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마리에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라고 손짓하였다. 이에 놀란 마리에트가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어머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머니는 화를 내며 문을 잠가버렸다. 여인은 흰색 옷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베일을 걸치고 허리에는 하늘색 띠를 두르고 있어서 루르드 성모님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목요일 저녁 7시 마리에트가 이웃 주민 11명이 모인 가운데 정원에서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여인이 나타났다. 마리에트가 아름다운 여인이시여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묻자 여인은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 마리아이다 라고 당신의 신분을 알려주고 마리에트를 다시 샘으로 데려가셨다. 마리에트가 어제 이 샘은 나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다시 묻자 이 샘은 병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나라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라고 답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다시 보도록 하자 라고 하시며 사라지셨다. 이후 반의 성모님은 가난한 이들의 성모, 병자들의 성모로 불렸으며 반의 성모님을 향한 신심으로 국제기도회라는 조직이 결성되어 2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성모님의 발현의 특징 중 하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연자는 대부분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긴 했으나 벨기에 바네에서는 냉담자 가정의 아이에게 나타났고 그녀는 성모님을 만난 후 곧바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연자들이 위협과 의심을 받으면서도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느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준을 두고 상대를 평가하지만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그가 가진 능력이나 신심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연자들의 삶을 보면서 평범한 우리의 삶은 하느님을 만나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느님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도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지는 않았어도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